할렐루야. 귀한 선물 감사하고요. 옆 사람을 그래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날마다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 지난주 말씀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오늘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반드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믿음은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느냐? 너희들의 삶의 예배 속에 정말 먼저 변화를 받아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그 올바른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 제사를 올려드리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주를 섬길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할 것인가를 오늘 분명히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우리의 삶을 보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또 불신앙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세상적인 것이 신앙적으로 정말 육적인 것이 영적으로 변화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은 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몸을 가지고 너희들이 헌신하라는 헌신 특별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사업장에서 나에게 맡겨지는 직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우리가 또 성도들을 위해서 식단을 준비하고 또 모든 방송실에서 안내로 여러분 강도 교장을 꾸미는데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몸을 드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산제사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섬김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여러분들 건강했을 때 살아있을 때에 우리의 몸으로 드릴 수 있지 우리 건강 잃어버리고 여러분 끝나버리면 생명 잃어버리면 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 있을 동안에 하나님 나같이 인생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말을 섬기겠습니다는 고백을 가지고 몸으로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인격과 성품, 성격, 능력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후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한 목적에 집중해서 한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집중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계속 두고 있으면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아직도 세상적인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적인 가치에서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 두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의 삶을 사는 그러한 변화를 좀 가져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9절과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른 가치관을 심어지게 되면 내면의 그 가치관을 따라서 한 가지 목적에 우리가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가치, 곧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영적인 가치에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자라나고 있는가 돌아보고 진정 나의 몸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을 할 때 여러분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좋은 일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할 때에도 오늘 성경에 보면은 환난도 있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환난을 좀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 왜냐하면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대접하는 자가 되고 삶 속에 그러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봉사할 때에 그들이 섬길 때 지켜야 할 원리들을 말씀하면서 그들이 또 선대적 하기를 실수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들이잖아요. 오늘 봉사하고 섬길 때 지켜야 할 원리가 무엇인가? 오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제의 제목 속에서 우리가 봉사 섬길 때 지켜야 할 원리 부분을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엔 거짓이 없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는 사랑의 마음. 섬길 때에 그저 남 의식하고 남 보라고 그렇잖아요. 나의 육신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에 거짓이 숨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되다고 하는 것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된 사람은 잠시 잠깐 눈을 속여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것이 지속되지 못해요. 아무리 남녀가 사랑해서 만나서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랑이 오래 못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픔을 겪고 여러분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은 방향을 보는 진실된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선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의도, 선한 목적을 가지고 진실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서로 먼저 하는 거예요.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서로가 먼저 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랑의 성도들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성도교라고 한 공동체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가족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혈육의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눈 한 가족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교회라고 하는 여러분 등록한 사람은 다 성도교회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오래 다녔던 10년 다녔던 20년 다녔던 엊그제 등록을 하였던 간에 여러분 우리는 성도교회의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 가족의 공동체가 되었으므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정말 섬길 수 있는 사랑의 아름다운 사람들 내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 형제라는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돼. 야, 우리 교회 성도야, 우리 형제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렇잖아요. 아, 이거 교회가 많이 있는데 얼마 다니다 갈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게 가족이 아니잖아요. 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잖아요. 내가 소속감을 분명히 하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에다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은 얼마든지 떠날 수 있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사람은 뿌리를 잘 내리고 이곳이 내 교회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섬기는 교회야. 이러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권능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에서 일할 때에는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 차별을 두지 말아라.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2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받은 사람이다. 그런 좀 당당함이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문제아들이나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은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 사랑.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해서 다 탈선하잖아요. 남편들도 그렇고 아이도 마찬가지.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다른 돌출구를 찾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때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참으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피값으로 다 모든 것을 지불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진정으로 좀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 당당함을 가지고 기죽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하며 목숨까지 주셨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그 흔적, 스티그마라고 하는 예수의 흔적을 갖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축복합니다.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의 평생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나같은 인생을 사랑하시고 자녀로 부르셨으니 나도 예수님 내가 평생 생명 다하여 주님 섬기겠습니다. 내가 종으로 노예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을 오늘 우리를 향하여 노예나 종이를 하지 않냐고 친구라 오늘 우리를 인쳐주시고 늘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섬기려 하고 주려고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듯이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늘 봉사하고 섬길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웃을 사랑하는가, 예수님께서도 옛 계명을 말씀하실 때 옛 계명, 모세 오경 속에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난 십계명 속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옛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써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9장 19절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옛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새 계명, 그것이 뭐냐면은 새 계명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온 세상의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와서 오늘 그 속에서 너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옛 계명을 떠나 이제는 새 계명을 줬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마음과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애하고 또 섬기는 그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주인 직분들도 마찬가지.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는 깽가리와 같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여 그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은 다른 것이 없다고 하는 것, 오직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왼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가끔씩 우리가 방송 매체 같은 거 보고 이렇게 하면은 어릴 때 부모가 곁을 떠나고 헤어지고 해서 참 많은 상처를 안고 자라는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장해서 부모를 만날 때 보면은 참
엄마, 아버지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온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때 고백하잖아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이 뭉클하잖아요. 이 사랑은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봉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고 섬겨야 할 것인가? 11절의 말씀,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이렇게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0장 4절에 보면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부지런한 사람이 여러분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로또 하나 사가지고 대박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손이 부지런하게 열심으로 일할 때 근면하게 일할 때에 부하게 되지 그렇잖아요. 가만히 놀고 게을러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결코 잘 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가지고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주의 종을 내게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오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열심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우리의 가슴에 불을 안고라고 의미를 담고 있어요. 불을 안고 있는 것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슴에 여러분 육적인 불을 안고서 어떻게 다 타주고 그다음에 뭘 뜻해?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 가슴에 불을 안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 살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살아가라. 여러분 10년의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나오지 못하는 그런 심정들도 있잖아요. 왜냐면은 우리의 가슴이 여러분 아직 뜨거움이 식어서 그래요. 뜨거워지면은 여러분 열심을 갖고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열심을 품고 정말 주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제사 받고 난 이후에 주님을 모시고 나니까는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슴이 정말 뜨거워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왜 교회 나옵니까? 뜨거워지려 나오는 뜨거워지려. 세상에 나가서 있으면 좀 마음이 차가워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이 성령 충만 뜨거운 마음이 계속 갑니까? 3일도 못 가, 3일. 솔직히 그래서 내일 세상에 딱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일 막 만나면은 금방 식어질 때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재충전하는 거예요. 재충전. 또 수요일에 나와서 재충전하고 여러분들이 끌어올려서 가정에서 기도하고 나갈 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라고 그랬죠.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의 가슴이 좀 뜨거워져야 돼. 찬양을 부르다가 좀 뜨거워져야 돼. 전 여러분들의 가슴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가면은 냉랭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뜨거운 가슴도 나가면 차츰차츰 식어지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아무리 보온이 잘 되는 그런 보온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한 달치를 가는 보온병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뭐 오래 가야 하루 갈까? 어떤 보온병은 몇 시간만 지나도 식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뜨거워졌다는 가슴이 세상으로 가면은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 함께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하나님이 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에 불을 붙여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식어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남이 알아듣든지 않든지 구석구석에서 헌신의 힘을 받쳐 충성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뜨거운 열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교회를 향하여 봉사하는 성도가 있기에 교회는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 없으면 될까? 나 없어도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과 주를 섬기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피값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인도하여 갈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런 열심을 봉사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정말 날마다 세상에 나가서도 정말 자랑스럽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목사님 어디 가서 자랑할 때 누를 자랑했어요?
또 열심히 품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열심히 충성하는 봉사하는 사람들을 자랑하잖아요. 그러한 여러분 정말 증인의 삶에 여러분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열심도 다른 열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열심과 잘못된 열심 내 생각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율법을 지키는 데는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열심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열심이었어요. 잘못된 열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 그런 열심이 아니라 우리는 살리는 열심, 우리가 소망을 주는 열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리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니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입에서 내치리라. 그렇게 했어요. 아우디가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비적치구나. 그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히아라볼리의 온천물이 엄청 뜨겁습니다. 그 히아라볼리에서 뜨거운 그 온천물이 흘러내려와서 라오디아 교회에 있는 위치에 오면은 그 물이 이렇게 다 미적지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런데 직접 가서 보면 그런 이런 있지 않아.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좀 차든지, 그렇지? 아주 차가워도 여러분 병기를 죽이고 좀 뜨겁게 이왕 신앙생활 할 때 뜨겁게 하고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고 좀 뜨거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공동체를 섬길 때에 우리가 부지런하고 특별히 열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게 좋은 교회는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좋은 게 아니겠어요?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였잖아요. 교제하고 또 기도에 힘쓰고 또 특별히 가르침을 받아서 가르침을 잘 받는 성도, 그다음에 교제에 있는 성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함께 교제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아쉬운지. 교제가 있어야 하는데 교제가 없으니까는 무슨 일이 있는지 참 힘들잖아요. 교제가 있어야 되는. 우리가 빠른 이러한 시대가 지나서 우리가 서로 교제에도 힘쓰고 말씀을 배우는 데 더 힘쓰고 우리가 기도에 더 힘쓰는 그런 좋은 성도, 좋은 교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에도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요. 감염될까봐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안전수칙 잘 지키고 손 잘 씻고 여러분 말씀 잘 쓰면 주께서 우리를 보호해줄 줄 믿습니다. 네. 그럴 때는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모이기 자꾸 힘써서 성경이 말씀하면 모이기에 피하는 어떤 자를 같이 하지 말라. 모이기에 힘쓸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은 그 부지런한 줄 약간 것을 복을 주시는 것이다. 잠언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부지런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성령 충만을 받아 뜨거운 가슴으로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또 말씀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봉사하고 섬길 때에 오늘 우리가 그런 환난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환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 때문에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이렇게 오늘 그 짧은 구절이지만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는 인내가 있어야 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고 마지막에는 성도들의 슬픔을 공급하고 성도들과 힘쓰라 이렇게 분명히 아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에 봉사할 때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던 일이 정상적으로 잘 안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또 건강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남에게 욕을 먹을 때도 있고요. 또 가정에서 피치 못할 아픔의 상처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의 일에 열심히 봉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때가 생깁니다. 어려울 때가 있다, 어려울 때가.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너희들이 포기하지 말고 충성하며 봉사하라는 것, 그런 권면이에요. 아무리 불같은 시험을 만나도 환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 그럴 때 주님은 뭐라고 하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실 거예요. 그래서 늘 성경이잖아요. 환난을 만날 때, 시험 만날 때 우리 마음에 그 즐거운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러나 지나고 보면 즐거운 일이 되게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환난의 결과는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환난을 통하여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는 내가 그동안 믿음이 없었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도 붙들고 살아가야지. 믿음이 생기면 뭐가 생겨요? 바로 소망이 생겨요. 믿음이 충만한 자가 소망이 충만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의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천국이라는 그 소망이 있게 두려움이 올라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소망이 가득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고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 소망밖에 없어요. 소망.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환난을 당하는 자가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지금 당하는 환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장차 우리 나타날 영광들이 얼마나 큰지 그렇잖아요. 주님의 보좌 앞에서는 그날 비교해보면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28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같은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얼마든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 얼마든지 활기차게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판단 중에 우리가 소망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라.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 기독교의 힘은 다른 데가 없어요. 오직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의 힘은 기도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심령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위기에 나라를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건지는 거예요. 심령을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답답하고 어려운 환난 왔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가 장래를 갖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종말의 시대에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무장해야 하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6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되 만일 이 땅에 기운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깜무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홍충이나 거나 적곡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을 때 막론하고 기도하면 듣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역대하 6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환난이 왔을 때에 너희가 주님께 부르시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대선이 끝났지만은 대선에 여러분 더 마지막에 어디까지 갈지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분열되면 이번 총선을 보면은 대선을 보면은 완전히 이렇게 딱 나눠졌잖아요. 거의 50대 50, 49대 50 정도에 나눠진 이 나라에 뭐 한국에 있는 일이 아니라 미국에도 그렇게 아주 국론이 분열되는 이런 상태는 없었어요. 빠르게 그냥 순종하고 국정하고 그냥 포기해야 되는데 또 트럼프는 빨리 포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내일 저를 축복합니다. 또 거기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팬데믹 시대에 살아가잖아요. 더 빨리 이 시대가 지나가는 자꾸 들려오는 소식은 확진자는 늘어난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불길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여러분 하나님 이러한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때가 바로 그런 기도의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빌립보에 왔잖아요. 어떤 여인이 아주 점을 잘 치는 거예요. 근데 뭐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끝까지는 귀신의 능력에 의해서 점을 잘 쳤었는데 이게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이제는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뭐 신통방통 떠나가 버리니까는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밤중에 비록 빌립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들이 하나님께 그 밤중에 기도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참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환난 가운데 기도와 참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어떻게 막 지진하고 목터가 흔들리고 온문이 열려지고 창고가 열려지는 기적을 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인생에도 그러한 기적이 드라마틱한 일들이 벌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길을 막히고 저 길이 막혔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가정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한나를 만났을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접어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사를 접어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역전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13절의 말씀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가 어떤 것든지 기도에도 힘써야 하고 승기에도 힘써야 하고 손 대접하는 거에도 힘써라. 약한 자들 보면은 대접할 수 있는 일에 힘을 쓰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환난과 핍박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로마가 엄청 큰 도시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그 로마로 몰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로마로 몰려온 성도들로서요, 논밭 다 뺏기고 집 뺏기고 갈 데 올 데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도망쳐 온 곳이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너희들도 가난할지라도 없는 중이지만 너희들도 그러한 피신 온 사람들을 좀 잘 대접하라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거 어떻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잠을 재워주려면 우리끼리 편하게 잘 공간도 없는데, 그런데도 부족하지만은 내어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불평하지 말고 가진 것을 나누면서 봉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은 자기의 큰 것을 사도들 발 앞에 가져왔잖아요. 그들 약한 자를 위해서 나누어 줬습니다. 우리가 손대접 회기를 잘하고 힘쓰면 부디 중에 반드시 여러분 천사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봉사는 힘든 거예요. 희생이 봉사하는데 희생 없이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무엇을 기업으로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온유한 자가 마음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자가 돕지, 마음에 악하고 이런 사람 돕는 거 봤어요?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결과가 뭐냐면은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다. 동물의 왕국 보면은 사슴들이 막 그러고 있는데 사자가 배라만 나타나가지고 약한 놈 한 명 잡아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더 번성합니까? 사자가 번성해, 사슴이 번성해? 잘 몰라요? 사슴은 사슴. 육식동물인 사자가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 숫자는 적어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렇게 손대접하기를, 나를 잡아먹으셔 먹잇감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을 더 번성케 하시는 볼 수가 있잖아요. 전 여러분들이 늘 주는 자가 되어서 많은 혜택, 여러분 사랑을 줌으로 여러분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그만두었다. 그럴 때 그런 환난 때문에 우리가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그 은사를 가지고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렇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
이제 마리아가 참 말씀 사모해서 주님 무릎 앞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마르다 그랬어요. 아우 저 얄미워 죽겠네 막. 쟤는 그냥 말씀만 들으려 말씀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손님 대접하려고 일할 것도 많은데 그렇잖아요. 주님이 가만두어라 말씀하셨지만은 여러분 다 은사가 다른 거예요. 교회는 마르다도 있어야 되고 마리아도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향유를 갖다 붓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그렇잖아요. 교회는 누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마리아가 많아야 돼? 마르다가 많아야 돼? 잘 되려면 여러분 생각 어때요? 교회는 있잖아요. 마르다 같은 사람이 많아야지 좋습니다. 마르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나는 말씀밖에 몰라. 말씀만 다 말씀만 듣고 봉사하면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떡을 깨겠어? 마르다 같은 사람들이 다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다른 걸 드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하는 마르다에게는 마르다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고 마리아는 말씀을 집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말씀도 있어야 하고 봉사도 있어야 하고 그렇잖아요. 또 그 오라비가 죽었을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부활해가지고 나왔었지. 죽었던 사람이 나사로는 어떻게 해? 나사로만 바라봐 사람들이 오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 뭐 감동하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으면 고요만 줘도 그렇잖아요. 전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러한 인생이 딱 되길 바랍니다. 내가 고요만 줘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무릇을 내리도록 축복합니다. 몸을 가지고 부지런히 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에 집중하고 어떤 사람은 몸을 다쳐 숨기고 봉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고 특정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는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은혜를 깨닫는 우리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슴이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닫고 열정으로 봉사하고 환난 중에도 수고를 하고 힘들고 어려우기 때문에 내가 포기했다고 하면 다시 여러분의 은사가 불을 듯 일어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자세를 올려드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 충만한 성도, 그래서 주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하는 사업, 여러분의 자녀들 다 보호하시고 잘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 주신 예수님을 높이고 우리에게 주신 몸으로, 어떤 분은 몸으로, 어떤 분은 시간으로, 어떤 분은 물질로 우리가 열정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을 가지고 헌신하여 내가 정말 나의 생명을 주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님 섬기리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네. 찢긴 내 맘과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나 영원히 섬기리. 나의 생명 주신 예수님 영원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기도합니다.